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첫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 나와 엎드린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문제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결국 끝이 있음을 알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더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교회를 성도님들과 함께 시작하면서 얼마 전 교회에 새로운 이름을 정하게 될 때에 참 특이해서 웃음도 나고 또 아주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온 성도들이 카카오톡으로 투표를 해가지고 같은 숫자가 나와서 다시 전교인을 대신해서 어린아이서부터 어르신까지 5명을 뽑아 제비뽑기로 투표해서 이름을 정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교회였고 그런 교회의 목회자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또 여러 교회 이름 중에서 2개의 교회 이름, LA 오직 예수교회, LA 베이직교회, 이 두 이름으로 서로 투표를 하게 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신앙의 기본인 오직 예수를 놓치지 않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진짜 교회가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공을 놓치지 않는 오직 예수를 붙드는 신앙의 본질을 붙드는 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벌써 2024년 1월 이제 거의 1월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드리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참 빨라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2월 11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2월 11일 무슨 날일까요? 제 생일이요? 아닙니다. 제 결혼기념일 아니죠? 1월 달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2월 11일은 변모주일입니다.
트랜스피규레이션 선데이라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제 변모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2월 11일입니다. 예수님이 용모가 변하시고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그 기이한 순간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주일이 바로 변모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림 한번 보실까요? 네. 여러분 이 그림을 누가 그렸을까요? 예, 라파엘로 산치오가 그린 그리스도의 변모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줄리아노 드 메레치의 서자인 지울리오 드 메데체는 1516년에 피렌체 추기경 재직시에 라파엘로로 하여금 나르본 성당의 대형 제단 장식 그림으로 그리스도의 변모를 의뢰하였고요. 라파엘로는 이 작품을 열심히 그리기 시작했으나 건강상의 악화로 완성하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인 로마노가 이제 선생님이 그리던 것을 다시 완성한 작품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변모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참 여러분 보실 때 신비롭지 않습니까? 라파엘로는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관심이 집중되도록 온 관심이 주님께만 향하도록 애를 쓰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모든 관심이 주님께 집중되십니까?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이 주인공 되시는 이 작품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이 주인공 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삼게 되었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그거를 파악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거기에 맞추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심 가진 것에 온 나의 관심을 맞추라.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모든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영혼,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를 원하셨던 예수님. 누구든지 다 구원받을 사람이다. 구원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4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 찬란한 영광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 옆에 지금 누가 있었다고요? 예,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 중에서 하필 엘리야와 모세가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까요? 여러분, 노아도 있고요. 에녹도 있고,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에녹도 있고요. 사무엘 선지자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만 이렇게 예수님 옆에 있었냐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런 결론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모세는 모든 유대인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최고로 여기는 인물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율법의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직접 받은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주목받는 중심 인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구원자, 구원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 아니었습니까?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보내셨는데 모세와 같이 그렇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알아야 된다. 모든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시다. 이걸 깨달으라. 그래서 예수님 옆에 지금 모세가 이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편 엘리야는 여러분 누구예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 앞에 간 사람 아닙니까? 최고의 선지자 아니,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예수님의 변모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인 누가는 뭘 기록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만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엘리야와 같은 분이시다. 누가는 특히 이 엘리야 이야기의 모형에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 강림을 부각시켜서 전달하고자 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에만 사로잡힌 모세 중심, 유대인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 세상의 모든 이들을 총괄하는 이방인 전체에 이르기까지도 다 구원받을 대상이다. 이런 의미를 여기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인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교인 아닌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만 끼리끼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가족 새신자가 올 때에 이 끼리끼리 텃세 부리는 것 때문에 얼마 못 버티고 또 교회를 떠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혹시 우리끼리만, 우리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밥 먹고 우리끼리 이것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본 모습이 거기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는 것, 우리가 다 용서받은 죄인 된 감격으로 하나 되는 것, 텃세가 없어지고 끼리끼리가 없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안 믿는 자가 와서 그렇게 변화되면서 세례받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례받는 자가 많아져야 됩니다. 예? 교회가 그냥 친교 모임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구원의 역사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불교인이든지 다른 종교인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다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실을 누구도 제한되지 말고 모두에게 다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지금 변모의 모습으로 3절,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저는요, 여기 이 빨래하는 자가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이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번역을 하셨는데 너무 얼마나 재밌는 표현 아니? 얼마나 밝았다, 아주 무지무지 밝았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하튼 이렇게 환하고 밝은 빛으로 옷이 광채가 나고 모양이 막 빛나고 있고, 이런 주님의 변모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4절에 보면 변모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보세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무슨 대화였을까요? 생명의 삶 그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대화였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서로 말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으실 것, 이 이야기를 이 세 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모의 모습으로 서로 대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주 대조적이에요. 5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이 무슨 엉뚱한 모습이에요.
너무 밝고 하나니까 너무 여기 계속 있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또 두려움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 현실에 안주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이게 바로 인간의 가장 그 본능적인 인간의 한계의 모습 아닙니까? 이 변모 사건의 동일한 본문 누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변모하시러 이제 산에 오르시는데 그 잠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가 그냥 깨가지고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초막을 짓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막 무서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땅에 사는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고 구원의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도 그냥 세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열심히 그냥 일만 하고 또 열심히 놀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다가 힘들면 자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혀 깨어있지 못하는 이들,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고 너무나 현실적인 것에 집착하고 사는 이들의 모습, 또 그들이 어떤 걸 갖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대한 또 두려움도 갖고 있어요. 모르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니까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리고 이 땅에서 재밌게 살고 그냥 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혹은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 에이 나나 죽으면 끝이지, 그러고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고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꺼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듣고 온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무지하고 그냥 세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으면 엘리야 같은 세례 요한이 왔는데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왔는데도 그를 목이 잘려 죽게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무지하고 악하고, 그리고 세상의 것만 있고 끝나는 줄 알고 그냥 악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주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아직 기회 있을 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기준 없는 세상에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잠든 이들을 깨워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6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가 먼저 깨어있고 세상 사람들을 영적으로 깨워 주인이 오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깨워서 주인이 오시기 전에 더 세례받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고 주인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주인이 오면 복이 있는 종이다 하면서 잘했다, 칭찬받게 된다. 여러분, 이런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즐기고 아무 구별됨도 없고 언제 주님 오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여튼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준 없이 살지 말고 주인이 오시기 전에 열심히 영혼 구원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진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변모산 사건에
가장 중요한 구절은 저는 8절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 즉 오직 예수.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라. 이 무지한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라. 오직 예수를 깨닫게 하라. 오직 예수를 발견하게 하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라. 우리가 오직 예수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도록 구원받게 하라. 여러분, 침례교회 류응열 목사님이 쓰신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세상에 아주 멋진 종교로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돕는 세상만 강조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직 예수뿐이다. 예수 없는 구원은 없다. 이 구호만 삭제해버리면 기독교인이 받아야 할 비난,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은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오직 예수뿐이라는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에 생명을 살리는 기독교의 복음은 고등한 윤리나 철학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아니다. 핍박과 고난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부자 되고 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외치다 보면 핍박이 오고 고난도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리스도인, 끝까지 신앙을 붙들고 승리하는 영적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이 바로 나의 가장 큰 관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좋은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